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해서 이 자리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맹인과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밤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낮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도 역시 니고데모처럼 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낮의 사람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보았죠. 같은 내용으로 좋은 씨를 뿌려놓은 농부의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아서 그것을 일꾼들이 뽑으려고 할 때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도는 늘 표신하지 않는 많은 그 가라지들과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15번째 이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적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이 벌써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내용은 조금 바라봐야 할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이적 중에서 오늘 나오는 이 이적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적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마지막 이적 요 내용이 끝나고 난 이후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부분, 그 다음에 성천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성천은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내용이죠. 이 사건은 유대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그 6개의 빈 돌 항아리,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생활하던 맹인되었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돌같이, 그러니까 돌 항아리니까 그 돌같이 굳어진 그런 심령이 심령 앞에, 심령의 가운데 7번째 항아리로 예수님이 들어서셔서 그 항아리에다 예수님이라는 생수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죠. 그러자 그곳은 이제 정말 천국 혼인잔치집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작업하는 것을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2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편 69장 9절에 기록된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행위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열심에 의해서 자신들이 사모하는 그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 말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내용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표에 다다르고 자기들의 목표를 정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으시는가요? 교회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거룩의 개념조차도 그렇게 바로 정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그냥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키고 부서활동하고 또 바자회 활동도 하고 이웃돕기 헌금도 하고 시설에 찾아가서 여러 봉사활동하는 것,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사고를 하시거나 또 그러한 말에 현혹되시는 않으셨는가요?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그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포도주의 떡을 먹어야만 성도는 그분에게 오히려 먹히게 되어서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서요.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들이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의 쌓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은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내 열심이 아닌 내 안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행위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직후부터 예수님은 성전인 자신이 흘리게 될 것이라면서 사흘 동안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또 달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언을 하시죠. 이후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어떤 것임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회복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꼭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를 잘 고치셨죠. 이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병자는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곳에 옆에 있는 그 38년 된 환자였는데, 전설에 따라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그 미신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신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까? 잘 한번 주의를 돌아보십시오.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서 이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기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병자는, 예수님은 네 병은 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말로 인해서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죠.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죠. 그것은 안식년을 의미하고 희년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는 재창조되어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그 성도가 누릴 천국의 풍성함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그 기록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하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바람과 파도가 일죠. 이때 이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는 호수라고 민물인 그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바다, 그것은 저주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쪽 편에 서 있는 그들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발로 밟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세상의 파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을, 그 신앙인의 삶의 현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삶을 절대 타자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늘 지켜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성도야 이겨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는 예수님께서 결국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죠. 이제 그 저주의 바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시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원시보험이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다를 밟고 서신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게 되니까 그 배는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가버나움 땅에 도착했다. 위로의 땅에 도착했다. 성도가 안식할 천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음행중에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뭐라고 배웠죠? 심판의 글이라고 배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를 밟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정하지 못한 여인 성도들을 용서하셔서 복음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쭉 따라서 8장 마지막까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 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맹인이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버려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죠. 참신이신 그분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따로 있잖아. 성자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자, 5번째 이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된 것을 지금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5번째 이적으로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적의 모습이죠. 이것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이 바로 맹인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순종의 길을 걷던 아담과 불순종의 길을 걷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은 그들의 눈에 흙에 침을 뱉어서 이긴 그 진흙, 그것으로, 이 진흙은 아담을 창조했던 재료죠. 그것으로 이 맹인의 눈을 재창조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 죄를 속하고 나에게 속한 자들을 재창조하여서 눈에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뜻을 담은 그 이적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제가 수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리던 그러한 구절의 내용인 양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양만을 이름을 불러서 그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안인 그 유대 율법주의에 젖어서 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 눈먼 자들이었던 그곳에서 택하신 이름을 불러내시고 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불러내셔서 사람이 만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인 천국,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라고 그 시편에 나오죠. 이곳으로 끌어들이시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요. 양의 우리에서 자기의 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어놓는다는 건요. 이 내어놓는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그 에크발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에크발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크발로 이렇게 쓰는데요. 에크발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에크라는 단어와 발로라는 단어의 그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어에 보면은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에클레시아 할 때 하던 그 단어거든요. 에크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발로라는 말은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젖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 율법의 우리 안에서 끌어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이적으로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 그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38절에서 44절까지 내용만 읽었습니다. 그거는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넘겨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 11장 17절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흘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나흘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시 랍비들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다가 다시 육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던 그 사상으로 보아도
나사로의 영혼이 육신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살아날 확률은 제로다. 완전히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그런 쐐기를 박는 그런 기록인 것이죠.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역시 지난주에 공부하신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나 자신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의 병 역시, 나사로의 죽음 역시 죄로 인한 것,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적은 유대율법주의, 행위율법주의에 젖은 자들을 재창조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나흘 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뭐 영광의 박수, 예배 중에 그렇게 많이 하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은 티끌이요, 죄밖에 나올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릴 것 외에는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전혀 없다는 거죠. 흙이니까, 티끌이니까, nothing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도 성경에서 잠들었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사망의 잠, 율법으로 어두워진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들었다 깨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 교회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로 하와 여자를 만드시는 그 장면을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십니다. 자, 사람의 눈에 죽은 것을 성경에는 잠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지요. 다윗은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영생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는 그 잠이 아닌 죽음 자체를 사망의 잠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스스로가 눈 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한 것이 성도의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양의 우리, 율법주의, 행위율법주의 속에 갇혀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강제로 밖으로 내놓으시겠다는 비유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그 타성에 젖어 스스로 의지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행위, 가짜 돌에 맞아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돌은 예수님이죠. 이 진짜 돌 예수님이 아닌 가짜 돌인 율법의 돌에 의해서 맞아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 돌에 그 죽음이 막혀버리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는가. 그런데 그 굴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듣는 귀가 열려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우리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귀가 열려서 눈이 떠져서 율법주의의 그 굴에서 불순종의 무덤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와서 순종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예수님의 이적의 그 내용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깨달으라고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내용,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차하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막을 보시고요. 환상 속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구원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이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의 존재인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재창조된 그들은 하나님은 그 고국 땅에 두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국 땅이라는 것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신부, 교회, 성도,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유한의 세상에 던지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내용들을 말이죠. 성도가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은 자아성취, 자력갱생, 뭐 이런 것으로 또 우리 속담에 나오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것을 배우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의 존재입니다. 티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배우고 오라는 것이죠. 또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한 시험의 장소가 이 유한의 세상인 것입니다.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자랑이 아닌 그 이전 투구의 현장, 악의 다툼의 그 현장인 그 율법주의의 무덤 속에서 나오도록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의 세상에 성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부르심을 책망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책망을 받는 자들은 참빛인 예수님에 의해서
비추어지게 되어서 비추어지게 되는 그런 택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 진주를 진흙 속에 놔놨을 때, 건져 올렸을 때 그 진흙을 물로 씻듯이 씻어내면은 진주가 나오죠. 깨끗한 진주가. 그렇듯이 성도는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빛이었기 때문이죠. 너희는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미 돼 있는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사야서 51장과 60장에 나오는 내용과 또 동일하게 또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비춰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이요. 빛으로 나타나는 것.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귀가 열려 반응해서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고 행위율법의 그 무덤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에서 강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고 나사로의 표적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미리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요. 요나의 이적과 함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내용을 띄어진 자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한 그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십니다.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완전히 성도들을 자기 무덤에서 벗어나서 행위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지만. 그럼 예수님은 부활의 둘째 열매인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첫 열매라고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것은 썩어질 육체를 입은 그런 잠에서 깨어난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첫 부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첫 번째 부활이다. 이제 이 십자가 안에서 같이 성도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지옥에 속한 자를 또 영생한다고 성경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생으로의 그 천국으로의 초대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우리 속의 양들 중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그 귀가 열리게 되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고
그 행위율법의 울타리로부터, 우리로부터 나사로의 무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싫어서 아마 그 우리 속 율법 안에 그대로 안주하는 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에피소드를 통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알아들으라고 주시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이 기적의 이적의 내용의 진위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것이 있죠.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에 소금을 넣어야 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든 직접 참여하고 노력하여야만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의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글귀 자체로만 읽어서는, 문자 자체로만 읽어서는 그 속의 내용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읽고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그 속뜻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날마다 강조하고 이것을 풀어서 자꾸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사탄의 속삭임에는 귀를 닫으시고 무시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만 귀를 쫑긋 세워서 오늘도 또 어떤 말씀을 내게 해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실까 하는 그 기대와 열정을 가지시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사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승리자라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긍휼을 잊게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코저 빛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부르심만에 귀를 기울여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